할렐루야. 오늘 또 우리 주의 풍성한 복이 넘치는 거룩하고 복된 날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시편 109편 17절에 저주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저주가 먼저 그 사람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않은 사람은 축복이 그 사람을 멀리 떠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반대로 축복하기를 좋아하고 칭찬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하나님의 모든 풍성한 복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풍성하게 임함으로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복을 주고 계심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에는 우리가 좀 더 많이 축복하고 더 많이 칭찬해서 더 풍성한 그런 하나님의 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각 가정과 자녀들에게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언약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말씀이 기억나시지요? 아멘이 별로 없는가 봐요. 다 까먹으신 것 같은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느냐? 하나님이 지금 내게 말씀을 하신다. 믿습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항상 감사하는데 그 감사의 내용이 뭐냐 하면 그들이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말씀이 그들 속에서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성경의 말씀을, 설교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이 말씀을 하신다 하는 그 믿음으로 들을 때 그 말씀이 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고 그의 질병을 치료하는 것이고 그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고 장래의 소망을 더하여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게 되면은 베레아 성도들, 이 베레아 성도들은요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이 그러한가 사실인가 확신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상고 묵상했다는 거예요. 그때 그 베레아 지역에 구원받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베레아 사람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가 이루어지고 더 풍성한 복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서 66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는 자, 떤다고 하는 말은 그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하나님 말씀을 내가 반드시 지켜 행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그 말씀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을 하나님은 돌보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내가 반드시 지켜 행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을 하나님이 돌보시고, 그것이 없는 사람, 그 마음이 없는 사람은 소를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도 그것은 살인하는 것과 같고, 어린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 것은 그것은 개의 목을 꺾는 것과 같고, 하나님 앞에서 예물을 드리는 것은 돼지의 피와 같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양하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내가 이 말씀을 반드시 지켜 행하리라고 하는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듣고 순종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예물을 받으시고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언약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언약이고, 그 땅에서부터 천하 만민에게 예수의 복음이 증거되는 언약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되는데, 이 말씀을 붙들고 산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슨 의미냐면,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이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세상에 가르치고 증거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사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도 이 땅에 왜 계속해서 살아야 되는가? 구원받은 사람은 즉시 이 땅을 떠나서 하나님 나라에 가서 사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아멘입니까? 별로 아멘이, 그건 천국에 안 가봐서 그래요. 한번 갔다 오면 이 땅에 살고 싶은 마음이 없을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로 아름다운 맨션, 정말로 좋은 그러한 아파트에 한번 갔다 오시면 지금 살고 있는 초가집 같은 이런 집에서 빨리 이쪽으로 이사 가고 싶을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갔다가 왔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소원은요, 이 땅을 빨리 떠나서 그 나라에 가는 것이 소원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가득했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간절하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마음속에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득해야, 그게 소망이 되어야, 그래야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떠한 일을 당해도 소망 가운데 무너지지 않고 세상을 이기는 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그와 같은 소망이 가득했기 때문에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위하여서 한 성을 예비를 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구원을 받았음에도 이 땅에 계속해서 존재를 해야 되느냐? 왜 그랬습니까? 이 땅에서 계속해서 잘 먹고 잘 살고 부귀와 영화를 계속 누리기 위해서입니까? 아닙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이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은 오직 하나입니다. 예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오래 살아야 됩니까? 예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왜 학생들이 공부해야 됩니까? 예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왜 우리가 직장을 다니고 사업을 해야 되고 물질의 복을 받고 건강의 복을 받고 왜 이런 것을 우리가 필요하느냐? 그것은 오직 한 가지, 예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이 필요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에 쉰들러 리스트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보셨을 거예요. 1939년에 나치 독일이 폴란드를 점령을 했을 때 그때 유대인들과 이 공산 당원들, 폴란드에 있는 공산 당원들을 110만 명을 다 살해를 했는데 하루에 3,000명씩 독가스실에 사람들을 집어넣어서 죽였습니다. 그때 대부분의 약 90%가 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때의 쉰들러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사업을 하면서 이 나치 독일 군들에게 뇌물을 주고 자기 공장에 이렇게 일꾼을 쓴다고 하는 명분으로 이 유대인들을 살려냈는데 그 숫자가 약 1,200명에 이릅니다. 그 영화의 거의 마지막 이 장면에 그 쉰들러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 금리를 뺐더라면 내가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릴 수가 있었을 텐데 라고 하는 아쉬운 그런 이 대사가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저는 느꼈던 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할 수만 있으면 한 영혼이라도 더 전도를 했으면, 한 영혼이라도 살렸으면 좋았을 뻔했다라고 하는 아쉬움이 저에게 있었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권면합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도 내가 가진 것 가지고 한 영혼이라도 더 살려낼 수가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함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람이 복이 있어요. 왜? 이 지옥은 그 아우슈비츠 그 가스실보다 10,000배나 더 고통스러운 형벌의 장소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정말로 그곳에는 가면은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서 한 사람이라도 더 살려낼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요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20장 23절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고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한 사람의 영혼을 살리고 죽이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내 이웃의 영혼을 내가 살리고 죽일 수 있는 그 사람을 지옥과 천국에 보낼 수도 있고 보내지 않을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다른 사람이 아닌 성령을 받은 사람에게 그와 같은 권세를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9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은 내가 부득불할 일이다. 부득불할 일이다. 이거는 내가 하고 싶어서 하고 하기 싫어서 안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부득불 어쩔 수 없이 하는 일이다. 왜? 그렇지 않으면 핏값을 나한테 찾으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부득불해야 되고 내가 하지 않으면 화가 내게 미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예수 증인의 언약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따라다니시면서 복을 주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함께 하시고 그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은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복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 언약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지난주는 그 언약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은 이 언약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이 언약을 놓쳐버리고 잊어버리고 산 대표적인 사람이 나옴이라고 하는 가정입니다. 이 나오미 가정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룻기서라고 하는 말씀인데, 이 룻기서는 사사시대와 왕정시대 중간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사사시대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모세를 대신해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면서부터 이 사사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수아에게 그 가나안 땅을 점령을 해갈 때 내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고 평탄한 그러한 삶이 되어질 수 있는 비결을 말씀하셨어요. 이 한 가지만 지키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고 평탄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떼지 말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고 평탄하게 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은 그 율법 책에 있는 내용이 뭐냐? 누가복음 44장 24장 44절에 보면,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은 나를 가르쳐서 기록되어진 말씀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되어진 말씀이 모세의 율법이고 선지자의 글이고 시가서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책을 입에서 떼지 말고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라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굳게 붙잡고 그가 어떻게 우리 가운데 올 것이고 그가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이고 이 복음이 어떻게 세상 가운데 증거가 되어질 것인가 하는 것을, 그것을 붙잡고 살아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게 그 땅을 붙들고 살라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그 땅으로 데리고 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붙들고 그들이 살아야 되는데, 사사기 21장 25절에 보게 되면 이 사사시대의 마지막 장의 내용을 뭐라고 기록하냐면,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각각 자기 소견에 좋을 대로 옳은 대로 행하였다. 제멋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언약을 붙들고 살아야 되는데 그 언약을 놓쳐버리고 자기들 그냥 좋을 대로 육체의 중심으로, 물질의 중심으로 그렇게 그들이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장 1절에 보면은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그랬습니다. 흉년이 들었는데 거기에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다 그랬어요. 베들레헴에 살고 있던 사람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이 남자가 그 땅에 흉년이 들므로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으로 내려가 버렸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베들레헴은 어떤 땅이지요?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은 베들레헴 유보라다야 내가 유다 고을 중에서 작을지라도 내게서 내게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올 것이다 라고 하신
메시아가 오시는 땅이고, 그래서 누가복음 2장 4절에 보게 되면은 요셉도 다윗 족속인 것으로 베들레헴으로 호적하러 갔다가 마리아가 해산기가 있어서 거기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 중에서도 예수님이 태어나는 유일한 땅, 그곳이 베들레헴이라는 거예요. 그 베들레헴을 붙잡고 살았던 이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이 가정, 그 가정이 그 땅에 흉년이 들므로 그 땅을 떠나서 어디로 갔어요? 모압으로 갔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예수 증인의 언약을 붙들고 살아갈 때 환경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질병으로나 여러 가지 많은 환난이 있을 때 그 예수 증인의 언약을 놓쳐버리고 그냥 자기 육체의 필요를 위해서 떠나갔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 모압은 어떤 땅이죠? 모압은 창세기 19장 37절에 보면은 이 롯, 아브라함의 조카가 롯이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오미의 며느리는 룻이에요. 이게 한획 차이라서 이게 헷갈릴 수 있어요. 아브라함의 조카는 누구라고요? 롯.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오미의 며느리는 룻.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창세기 19장에 보게 되면은 소돔성이 멸망할 때에 거기서 겨우 빠져나온 이 롯이 두 사이는 유황불에 불태워 죽게 되었고, 자기 와이프는 소금 기둥이 되었고, 두 딸하고 겨우 이제 피해서 살았는데, 이 두 딸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후손을 어떻게 이을까 하다가 자기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을 해서 첫 딸이 얻은 아들이 모압이에요. 모압. 둘째 딸이 얻은 아들이 암몬입니다. 그래서 모압과 암몬의 조상이 그들이 되었는데, 이 모압은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할 때에 그 이스라엘을 돕지 않았어요. 그리고 모압 발락은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을 뇌물을 먹여가지고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는 그러한 일들을 행했던 이 족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압과 암몬은 영원히 이스라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땅이 모압 땅이에요. 즉 다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곳이 바로 모압 땅입니다. 베들레헴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땅, 언약의 땅이고, 모압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땅인데, 그 베들레헴의 언약을 붙들고 살았던 엘리멜렉 이 가정, 나오미의 가정이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물질 때문에 그 언약을 잊어버리고 모압에 내려갔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결과로 엘리멜렉은 조금 있다 죽고, 기럯과 말론 두 아들은 이 모압 여인들과 결혼을 했는데, 그 두 아들도 한 10년쯤 됐을 때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 가부만 남은 겁니다. 나오미와 오르바와 이 룻 세 가부만 남았는데, 먹고 사는 게 이제 막막하죠. 근데 다행히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양식을 주셨다 하는 소문이 들려서 이 나오미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겠다 생각을 하고 며느리들에게는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르바는 자기 친정집으로 돌아갔는데, 이 룻은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내가 어머니 하나님을 내가 섬기겠다라고 이 나오미를 따라온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가 둘째 며느리 룻을 데리고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올 때에 19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떠들며 말하느냐, 이가 나오미가 아니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뭐라고 대답하지요?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그랬어요. 나오미라고 하는 뜻은 나의 기쁨이다 라고 하는 뜻이고, 마라라고 하는 뜻은 쓴물, 슬픔이라는 뜻입니다. 나오미는 기쁨의 사람이었는데 슬픔의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왜 바뀌었습니까? 전능하신 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였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했기 때문에 기쁨의 나오미가 슬픔의 나오미로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괴롭게 하셨습니까? 21절에 보면은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피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라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 나오미 가정을 괴롭게 징벌을 하셨을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은 분명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을 아는데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장래의 희망을 주기 위함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어찌 아비가 그 자녀들이 잘못되기를 바라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 부모의 마음은 그 자녀가 잘되기만을 바라는 것이 당연히 그 부모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나오미를 괴롭게 했을까? 왜 풍족하게 나갔는데 비어 돌아오게 하고 징벌을 하셨을까 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은 뭐라고요? 영혼 구원이다. 영혼. 하나님이 살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입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내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그랬어요. 육은 우리의 영혼을 담는 그릇이고 우리 영혼을 돕는 보조에 불과합니다. 본질은 우리의 영혼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 영혼이 잘 되면 그러면은 범사도 잘 되게 하고 육체도 강건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영혼이 잘못되었으면 그러면은 우리의 범사도 우리 육체도 다 하나님이 징계를 하셔서 그래서 우리 영혼을 잘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믿습니까? 우리 영혼이 잘 되어야 그래야 우리 범사도 육체도 잘 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영혼을 잘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육체의 연약한 것들을 징계하시고 또 하나님이 채찍질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6절에 보게 되면은 주께서는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신다 그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혼이 잘되게 해서 육체도 잘되게 하려고. 영혼은 잘못됐는데 육체만 잘되면 결국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 육체로부터는 썩어진 것밖에 거둘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영혼을 잘되게 하시려고. 아멘. 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8절에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징계가 없다면 그는 사생자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친아들이 아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잘못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우리에게는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징계를 받을 때에 더욱더 하나님을 공경하여 영육간에 우리가 잘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나오미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나오미 가정도 만약에 모압에 가서 그 남편 엘리멜렉이 죽지 않고 말론과 기론 두 아들도 그 가정이 번성하고 거기에 살았더라면 절대로 컴백을 안 해요. 예루살렘으로 안 돌아오고 모압에다 자리를 필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없는 그곳에서 물질의 풍성함을 가지고 살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땅에 있을 때에 엘리멜렉과 그 두 아들을 먼저 불러가시고 다시 나오미로 하여금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하셔서 그 며느리 룻, 이 룻과 같은 며느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오미 가정은 망했어요. 대가 끊어졌어요. 더 이상 볼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 룻을 통해서 그 룻이 어머니의 하나님을 붙들고 나온 것 때문에 그 룻을 통해서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과 결혼을 하고 이 보아스와 룻 사이에서 태어난 것이 오벳이고 그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고 그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은 완전히 이제 폐가가 되는 그런 가정이었는데 다시 그리스도의 혈통을 잇는 그런 복된 가문으로 거듭나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언약을 붙들고 살아가기만 하면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과 함께 하셔서 영육간에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가 원하는 모든 필요를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역사가 5,000년, 반만년이라고 그러잖아요. 반만년 중에서 이 시대만큼 우리가 평안하고 잘 먹고 잘 산 때가 없었습니다. 고려, 삼국시대, 통일신라시대, 조선 500년 다 따져도 없어요. 우리나라의 전쟁의 숫자가 5,000년을 이게 나누어 보면 평균 5년마다 전쟁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유교가 끝난 70년 동안 이 땅에 전쟁이 없이 우리가 평안하게 살잖아요. 아멘입니까? 또 경제적으로도 우리가 이때만큼 부유하게 산 때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 뛰어난 그러한 정치가가 있어서 우리가 그렇게 됐느냐? 아닙니다. 어떤 정치가도 우리나라를 이렇게 복되게 한 그런 리더가 없습니다. 사실 유대인들은요 노벨상을 받은 사람이 200명 정도 돼요. 작년에만 해도 3사람이 유대인들이 다 노벨상, 경제학, 생물학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 노벨상을 받았는데 우리는 노벨상이 없잖아요. 경제학, 물리학 이런데 아무도 없어요. 겨우 하나 노벨 평화상 김대중 대통령이 건진 거 그 하나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이 시대에 우리가 이만큼 사느냐? 그것은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고 주의 몸된 교회들이 세워지고 거기에서 찬양과 기도와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예수의 이름이 증거가 되어질 때 우상이 무너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고 이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와 같은 복으로 함께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BTS가 방탄소년단이 자기들이 잘나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대한민국이라 하는 사우스 코리아라고 하는 이 나라를 세계에 증거하기 위해서 그와 같은 문화적인 콘텐츠를 만들어서 역사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통로로 쓰시기 위한 것이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절대로 아닙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는 긴장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서 밀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줄어들고 예배가 폐쇄가 되어지고 교회들이 문을 닫고 우리의 찬양이 식어지고 있습니다. 위기입니다. 이러한 때에 이사야서 6장 13절의 말씀과 같이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루터기는 남나니 이 땅의 거룩한 씨가 그루터기다 그랬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루터기 같은 그런 교회, 그런 성도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예수만 주인으로 섬기고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중단하지 않고 그 하나님만 의지하고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그루터기 같은 거룩한 씨, 할렐루야. 그러한 성도가 되어져서 우리가 세상을 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소돔성에 10명의 의인만 있어도 소돔성을 멸망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시대에도 세상의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고 쾌락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그러한 시대에도 우리는 그 같은 데서 돌아서서 우리가 거룩한 씨로 하나님 앞에서 주님을 주인답게 섬기고 주님만 의지하고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복음을 계속해서 증거해 나가는 그러한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더서 4장 14절에 보니까 모르드게가 말하기를 유다인들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려니와 내가 이 일을 위해서 돕지 않는다면 너와 내 집은 멸망을 할 것이다 그랬고, 디모데후서 2장 9절에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나는 죄인과 같이 매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안 하면은요, 하나님은 돌들을 들어서라도 소리치게 하겠다 그러셨습니다. 세상에 아무도 안 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를 해가시고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기왕이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일의 동역자가 되어져서 그 언약을 붙들고 함께 나가는 그러한 우리 모든 성도가 되어져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역사하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그와 같은 언약을 굳게 붙잡고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